교회, 개인, 가정, 국가에 성령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 교회마다 기도회가 많고 전국에 기도원이 있었다. 성경 공부가 다양했다. 성경 읽기 운동이 활발했다. 현재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성도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에서 성령이 소멸했고 모든 곳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방법이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다시 지축이 흔들리듯 성령이 임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방법 그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 있는데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목표가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목표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깨달은 만큼만 생각하고 말하고 실제 실천하겠다 이렇게 네, 결심을 했는데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 중심적으로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쭉 봐왔는데 이제 그런 강조된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런 신학의 역사 가지고는 이제 어딘가 하나가 좀 빠진 듯한 그런 것이 과연 뭔가. 그래서 결국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기도도 했는데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성령에 관한 책을 한 300권 정도를 모아서 다 읽어봤는데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론적인 것, 과거에 있었던 이론들을 모아서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에 관한 이론적인 어떤 또 성경적인 바탕이 없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화자찬에 빠지고 이제 너무 신비주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령과 멀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시 에, 기도하면서 그 성경에서 제시한 해법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제 목회를 이제 그런 쪽에다 이제 집중하겠다. 뭐 다른 길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뭐 또 사유하고 뭐 확인해 봤지만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 결과인데요. 또 유인수 목사님 읽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흙을 입혀서 만들어졌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더러운 죄인의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었다. 아담이 310세에 출산한 세 번째 아들 셋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된 겉사람, 즉 아담의 형상만 가진 아들로 태어났다. 곡식의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은 상태와 같다. 이 속사람은 예수가 지상에 내려와 아담의 원죄를 대속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회복된다. 어부 시몬은 겉사람인데 대속받고 예수를 영접하자 속사람, 영의 사람 사도 베드로가 회복되었다. 이 속사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 나온다. 네,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전도 프로그램, 전도에 관한 이론서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 어, 너무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에 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언뜻 봤을 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더 많더라.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하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100번 더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죄의 경중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 목사들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 뭐 이렇게 나와 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죄에만 관련이 있냐? 물론 관련이 있죠. 원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제 그것도 죄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도 그냥, 표면적으로 뭐 죄가 있으면 못 간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구약의 지성소를 보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갈 때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그냥 즉사해서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도 이제 죄가 있어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에 죽는데, 울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죄 있는 사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건 꼭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죄가 더 많냐 적냐 이런 거 갖고 안 되고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죄를 양으로 따져가지고 죄가 많은 자는 뭐 못 들어가고 적은 자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접근 자체를 좀 더 심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잘 다루지 않는 건데, 애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이제 애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형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침팬지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뭐 소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이 기본적 형상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죄인에게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에, 하나님 형상이 제거됐다. 그걸 해석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겉껍질만 있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이제 그것이 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에,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또 속사람을 이제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속사람, 영의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다가 흙을 입혀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첫째 죽음은 겉껍질인 흙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냐 안 들은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형상이 안 들었으면 마치 그 콩깍지는 화다하고 달라요. 무슨 다른 껍질하고 다른데 곧 보면 콩인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콩은 아주 그 속에 옹골찬 콩이 들어있고 어떤 콩은 껍질만 있고 빈 깡통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와 비슷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일단은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것이 제거가 됐으니까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각자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형상을 접붙인다고 할까요? 회복한다고 할까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든 것처럼 어부 시몬은 겉껍질이 겉사람인데 그 사람만 있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대속을 받고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보면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형상 고유한 베드로의 형상,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체성 있는 베드로만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을 사도로 삼는 그 달란트를 가진 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사람 시몬을 부르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회복된 속사람 베드로를 부르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속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야 이제
그냥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시몬과 베드로 같이 있어도 그냥 시몬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업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해 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도 베드로 활동하면서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바울에다 적용하면 이제, 사울이었을 때 껍질인데 예수 믿고 이제 뭐, 그 과정을 축소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적인 프로세스를 다 설명하지 않았으나 시몬 오브 시몬과 대입해서 이렇게 보면 그에게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핍박자 사울과 그다음에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공존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에서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뭐 본인이 무슨 뭐 죄가 있거나 뭐 또 뭐 누구를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겉사람은 이제 그 나사렛의 목수였고 속사람은 구세주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제 목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도.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금의 그런 삶과 모습이 겉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겉사람만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성령을 한번 거듭나 보면 시몬이 베드로 바뀌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도 성령 세례가 과정을 통과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게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뭐 예수의 믿음 구원받느냐, 각자 개인의 믿음과 구원받느냐, 그것만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논문 쓰고 말싸움하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각자가 기본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골방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앞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기도할 건가 말 거는 각자 결정할 문제죠. 그거 안 하면 지금 죽을 때까지 교인 좀 늘었다 줄었다 뭐 그냥 뭐 교인들이 네 분이나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뭐 떠나고 새로운 사람 그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 뭐 그렇게 해도 좋다. 나는 뭐 밥 세끼 먹고 뭐 굶지 않으면 됐지 뭐 그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긴 하지. 그러나 좀 변화된 교회, 변화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방식 갖고는. 그 다음 또 읽으세요. 마치 무정란이 유정란이 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간다. 지성소에 해당되는 천국에 가려면 구약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수의 대속을 받아서 허리만큼의 죄도 없어야 한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죄는 완전히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대속 외에는 허리만큼의 죄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형상, 없어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논의가 필요 없다면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심오하게 써놓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그렇게 심오하게 가장 중요한 1장에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님 세상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친자 소송할 때 염색체 또는 DNA가 같아야만 아들로 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이냐를 의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엊그저께 무슨 뉴스를 보니까 이 큰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많이 바뀐대요. 몇 프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친부모가 아니고 딴 부모 자식으로 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발바닥 소장도 찍고 뭐 손목에다 뭘 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뭐 실수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내 자식 안 같다. 그러면 이제 그 DNA 검사를 하죠. 그랬을 때 확실한 건 뭐냐면 염색자나 DNA. 형상이죠, 형상. 형상이 같아야 자식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거나 주님으로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 죄가 없는 자가 가기도 하지만 자녀가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는 아버지 집에 가지를 않아요.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을 찾아가요,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애도 아버지 집으로 가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애도 거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그 자기 형상이 있는 자식이 다 받아주죠. 형상 없는 자가 오면 너 왜 왔냐고 내쫓죠. 이런 방식이라. 이게 너무 유치한 비유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조금 뭐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나 요 정도만 얘기해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대속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결정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편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 그래서 개구멍 뚫고 가듯이 천국에 간다. 그건 어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그런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했는데, 뭐 다른 종교 얘기하는 뭐 내세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 개인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 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선택할 수 있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은 다음에 뭐 개도 되고 뭐 염소도 되고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걸로 가고 싶냐 이거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사람으로 살고 싶지. 내가 죽어서 뱀이 되어갖고 뭐 겨다니고 그게 못해. 그러면 무속신앙 얘기하는 대로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 귀신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쪽 길로 가가지고 내가 사람이었는데 바뀌어서 귀신이 된다. 그걸로 갈 수 없죠. 가기 싫어요. 또 뭐 무슨 유교 철학이나 뭐 이런 기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기로 에, 뭐 돌아간다 또는 완전히 무로 없어진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말해 놓으시고 다른 곳에 다른 방법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고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여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해서도 판에 박은 듯이 무슨 조직신학 읽어보면 참 답답해요. 이제 무슨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다고 한 것이 뭔가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성령이 떠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제거된 그 부분이 가장 무서운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도 이렇게 더 씌운 흙을 제거한 게 1차 죽음이고, 죽은 영혼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이라고 하는 강조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벌 부분인데요. 최민수 목사님 읽으세요. 최민수 목사님 없어요? 이거? 네. 죄와 벌, 겉사람만 있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 관영하다, 차고 넘친다.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산다.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샘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산다. 이런 자들에 대한 징벌은 진멸이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가 다 똑같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겉사람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들을 지배하는 건 그 개인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뭐 약육 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고 그런 식의 삶이 되니까 세상이 갈수록 악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후회도 하시는데, 이게 점점점 증폭되면 이제 죄악이 관영하다. 관영이랑 차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정해진 선을 넘는 거죠. 그것을 물을 부었을 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물이 차고 넘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형 기준이 있어요. 이런 죄는 이런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때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이제 뭐 노아 홍수 전에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졌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망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죄악이 관영해져 이런 식으로 그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린 벌은 진멸입니다. 티끌 진짜인데 티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이 관영해졌고 내일이 관영해졌는데 그 하루 차이에 엄청난 그런 이제 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이 이제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막 진멸시키고 막 공격하고 내쫓냐?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잔인하지 않냐? 독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 읽어서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 올 거고, 근데 가는 이유는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학대 받을수록 번성한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런 데 있어서는 풍요로워지면 자식을 안 낳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잖아.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학교가 막 두 개씩 합쳐도 한 학년에 1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어떡할 거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그랬거든. 한 40년 전에 우리 큰딸이 한 40 되니까 여기 성남에 왔을 때요. 하여튼 뭐 이 초등학교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그냥 오전반, 오후반으로 했는데도 막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그때 가난했거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에 있으면 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만들려면 이 집어넣어야죠. 이 용광로 같은 광야에다. 지금도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이제 이슬람권의 가난한 나라가 뭐 피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생긴 애도 나는 거예요. 반은 죽고 그래도 반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애굽에 보낸 것도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400년이면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이게 장정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한 250만, 300만쯤 되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은 뭐 80억 인구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되러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니까 우상숭배와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 이 강의 끝난 다음에 뭐 알고 있겠지만 창세기 15장 읽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시점이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에서 죄악이 관영하는 거죠. 그때를 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쓸어낼 수도 있고, 그 노아홍수죠. 하늘 불을 떨어뜨려 다 죽일 수도 있지, 진멸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수단을, 이스라엘 백성을 수단 삼아서 저들을 내쫓는 거예요. 징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아직 아모리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노아 때처럼 물로 할 수 있지만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말하기는 거북하긴 한데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죄악이 관영하면 다 쓸어냅니다, 하나님이. 도가 넣으면. 이제 러시아는 거의 망해가죠. 하나님 징벌할 때 완전히 진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징벌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 제재, 그 고약으로 먹거나 같은 데면 가뭄이나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나 천연재해입니다. 뭐 큰, 뭐, 홍수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세 번째는 전쟁인데, 전쟁하면 이제 거의 망한다고 봐요. 근데 러시아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이기기 어렵잖아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러시아의 재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어려워지죠. 그럼 그 나라는 뭐 다른 발전이 안 됐어요, 기술이. 단지 힘쓰는 게 이제 그 지하자원, 석유하고 가스 파는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그건 계속 나와도.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되면 그뭐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이 기름이나 가스가.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기술이 없어요, 거기는. 그것 갖고 지금 살았으니까.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배도 못 만들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100년은 후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선거도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중국이 우리 시장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못된 짓을 해요. 그냥 뭐 바다도 다 빼앗고 그냥 남의 나라도 다 빼앗으려고 그냥 욕심을 내는 거지. 욕심내면 하나님이 탐욕의 우상이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경제 제재. 전 세계가 다 미워해. 디커플링. 친구라는 게 가난한 나라들, 저 아프리카나 뭐 북한 같은. 그건 도움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지변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또 시작이 됐고, 요즘 흑사병이 돈다고 그래요. 거기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몇 년째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저쪽 그뭐 상해 쪽에서 큰 비가 왔었는데 양쯔강 그 이쪽에는 이제 황하경 쪽에서 올해는 복경을 중심으로 자금성이 뭐 잠겼다니까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이제 최초의 사건인데 하나님 경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메콩강을 위해서 11개를 댐을 세워서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 메콩강의 5개 나라들이 먹고 사는데 다 완전히 적대 관계예요. 아마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려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그 풍성한 어류 자원들이 있었는데 바닥이 드러나서 모래가 나올 정도는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댐을 산사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십억 톤의 물을 가져가고 지구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어, 니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을 산사댐을 터뜨릴 것이다. 이제 이걸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터지면 양쯔강 주변의 모든 도시가 물바다가 돼서 다 쓸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을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제재로 지금 뭐 전 세계가 중국하고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이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을 치겠다. 뭐 심지어는 뭐 한국을 치든지 뭐 하겠다는 말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진핑이 거의 물러나야 될 정도로 이제 원로들이나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아론이라고 오고승 목사 아들이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에, 지금 저 밑에 영남대학의 대학원 박사학위 하려고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그 한국어 6급을 따가지고 전액장학금 풀 스칼라십 받게 됐다고 고맙다고 기도해달라고 왔고 몇 개월 있으면 자기 와이프하고 애기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대. 뭐냐면 자기가 좀 이렇게 노가다, 뭐 노동일 하는데 뭐 기술을 좀 배웠대요. 근데 하루에 30만 원씩 받는데. 근데 중국에 유명한 대학 나온 애들이 한 달 봉급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너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빨리 나가라. 나중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살려면 나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나가라. 이 중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일본도 뭐 우리나라 그전에 침공한 게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전쟁하기 싫어도, 그 대만을 칠지도 몰라요. 계속 그 시진핑이 집권하려면, 그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쪽에 집중할 테니까요. 그럼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한 달 봉급이 10만 원, 20만 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는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심할 때는 오후 아르바이트 한번 하는 거 그 돈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가 한 달 일하고 봉급받는 걸 같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좀 도와줬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필리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열방교라고.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못 견딘대, 집에 가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르바이트 해도 뭐 오후 한나절만 해도 버는 돈이 있는데 한 달 일하고 그거 같은 돈을 받으니 살 수가 있냐고, 사람이. 그래서 무슨 수를 쓰니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이제 중국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잘 나가던 때는 이제 갔고, 근데 다시 왜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그래서 뭐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화웨이에서 뭐, 이제 새로운 그 스마트폰을 냈는데, 그 지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낸 건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 사재기에서 싸는 것 같고,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뭐 중국이 또 완전히 망해버리면 우리 같은 나라든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야 돼 타격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돼야죠. 일본하고도 이제 아직 해결될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뭐 원수같이 지낼 수 없으니까 적당선에서는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도 하고 그렇게 지내서 이웃하고 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어떤 죄에 대한 벌이 이제 주어진다. 이제 그것이 성경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한 것에 대한 비판. 또 교회 다니는 목사들 중에도 그걸 굉장히 비판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다. 진멸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가정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의 가정이 거름점이 되었고 사울의 가정은 3대가 거의 전멸되었다.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이 초토화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전멸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도 그렇게 그 진멸이 될 수 있고 가정도 진멸될 수 있고 그게 보면 국가 한 민족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한 지역 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성읍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성남시 같이 뭐 이런 데도 똑같이 그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진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뭐, 남들이 범죄하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외가 없어요. 특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죠. 그래서 이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진멸의 판결. 진멸의 판결이 처음 내려진 것은 노아 시대이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에서 예고한 대로 미래의 일을 결정한 후 선지자를 택해서 알게 하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하나님은 시험 저주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예외는 없다.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진멸될 것이니 배를 만들라 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해 뜨기 전에 소활성으로 가라 했다. 예수 이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했다. 순종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오신 것은 죄를 범했다고 당장 쳐 죽이지는 않고 항상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장으로 고정된 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뭐 창세기에도 범죄했을 때 2번이나 찾아오시죠. 그래서 네가 왜 숨었냐? 너 왜 죄 졌냐? 이게 건데 그 얘기 맞기를 못 알아듣고 뭐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요. 그러니까 회개의 반대는 어떤 면에서는 핑계라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아. 핑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요즘 애들도 그래요. 어려도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꼭 핑계를 대거든. 핑계를. 그것은 이제 원죄의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누라 핑계대고 마누라가 뱀 핑계대고 이런 식의 것. 어디를 봐도 아담은 회개했단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배울 점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왔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래서 에, 그 자기 본부인 사라에게서 애가 난다고 했는데 중간에 여기도 이제 그 본부인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뭐 몸이 잘못돼서 애를 못 낳은 줄 알고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붙여주고 왜곡하죠. 누구든지 뭐 애를 낳으면 되지 꼭 내 몸에서 낳아야 되겠냐. 나는 늙었으니까 젊은 여자하고 봐서 나면 애도 건강하고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보태면 안 돼. 이런 이유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요즘에 제가 가끔 비판적으로 봅니다만 꽤 유명해진 목사 좀 과거에 개척할 때는 형편없다가 조금 큰 교회 되고 뭐 교회 잘 짓고 뭐 TV 나오고 꼭 이게 성경을 훼손해요.
성경 없는 얘기를 지어서 거기다 붙인다고. 이게 장로들이 유전해. 그게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좀 사람들이 그 인정받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꼭 성경에 보태갖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면 골자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인데 소견에 좋은 데를 믿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고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럴듯해. 그리고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우 사라가 마음이 넓다. 예? 뭐 첩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소름 끼치는 건데 자기가 나서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양보하고 첩으로 들었다. 대단한 여자.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13년간 안 만나다가 만났을 때 하나님 물으시죠. 너 왜 그렇게 했냐? 철저하게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첩 하갈과 정말 어렵게 얻은 이스마엘. 남들이 볼 때는 뭐 약속이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자식이죠. 근데 내쫓아요. 광야로 나가라고. 아, 이거 어렵죠. 행동으로 보여준 해결함. 변명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보고서 됐다. 뭐 그 정도 회개했으면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위로하시죠. 니네가 뭔 잘못했겠냐. 잘못했으면 네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너 애기 낳았다고 니네 본부인 응? 주인 하나님한테 가서 대들고 그만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진멸이 그 판결이 내려지면 하나님 이제 판례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죄악이 관영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립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판례가 한번 정해지면 에, 국회에서 정해진 법 조문과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유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거만해가지고 뭐 조금 유명해졌다고 좀 교회가 부흥됐다고 뭐 성경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두려워요. 저거 어떻게 들라고 저러지? 그건 마귀 나는 짓이거든요. 사탄이 나는 짓이지. 사탄도 잘 안 해요. 그거 보면 이제 처음에 창세기에서 3장에서 하나코 따먹으면 뭐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속아 넘어가서 그렇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사탄을 만나잖아요. 그때 유혹을 한다고 세 가지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딱 대결을 하니까 대적을 하니까 한마디 토를 다하지 않고 떠납니다. 마귀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토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하는 그게 뭔 얘기야? 먹으면 죽는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게 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지만. 성경의 말씀 고지 그대로 못 믿자고. 뭐 거기서 갖다 치고 빼고 그러지 말고. 이제 거길 그런 걸 생각하고 읽으면은 정말 하와가 아주 혐오감이 나요. 구역질이 난다고. 먹지 말라고 했으면 되지. 거기 가서 자꾸 쳐다보면서 견물생심이라고. 먹음직하다. 맛있게 생겼다 이 말이죠. 보암직하다. 예쁘게 잘생겼다. 거기다가 그 비약해서 지혜롭게 할 만한 건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놓고 있으면 사탄이 탁 하나 더 건드리니까 그럼 지가 넘어간 거예요. 거의 90% 넘어간 걸 그냥 살짝 밀으니까 넘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돼. 정령 그러니까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즘에 목사님들 안 그렇게 했습니다만 유명한 교회 뭐 부흥되고 뭐
TV에 좀 나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지 마세요. 뭐 어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 TV에 자주 나오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 뭐 11조 한 다음에 그 물질주고 받는다는 거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너 그런 넋 빠진 놈이다 어디 있어? 그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거예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영향력이 없지.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됐다. 그건 어떻게 그걸 회복할 거예요? 이 성령을 회복하는 게 사람의 말이거든. 성경에 나온 얘기란 말이야.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나 이제 뭐 저같이 뭐 이렇게 유명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면 질투가 나서 그런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이 있길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 유명한 사람보다 뭐 또 대단한 사람이야? 그 비교. 아니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냐 없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지. 자,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3번 실시간 신학론을 우리 김지소 목사님 읽으실까요? 실시간 신학론, 에스라는 유다로부터 성경을 다시 썼다.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썼다. 예수는 첫 아담에서부터 다시 썼다. 우리는 예수처럼 해야 한다. 첫 아담과 후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했다. 둘째 아담 예수를 보고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했다. 우리가 첫 아담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실 것이다. 또한 진멸하실 것이다. 둘째 아담처럼 살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구약 시대에 다 12지파 중에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주제로 삼아서 이제 에, 유다 지파만 남은 바벨론에 가서 물론 베냐민 지파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건 소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이해할 거냐 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고 연구해서 이제 그 찾은 게 이제 자기도 유다 지파지만 유다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정리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역대하부터는 이제 다윗 가문, 더 올라가면 뭐 아담까지 갑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요셉을 살려내 구원한 최초의 구원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구세주를 낼 때, 유다의 후손에서 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이 관제 정리한 게 에스라의 책이죠. 역대 상하, 에스라 데메아, 에스더.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는 주로 뭐 모세라든지 뭐그 조상들 또 하면 되는데 이제 모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특징은 이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는다고 해버리면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본다. 그러려면 율법 중심이 아니라 이제 믿음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그저 그 믿음 생활하는데 참고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딱 부러지게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기전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담으로서 거꾸로 첫째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고, 그리고 자기가 둘째 아담으로 와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입니다. 네, 원죄는 이제 당신이 계속해서 용서받게 하고, 떠난 성령은 다시 받고, 그렇죠? 원죄 때문에 없어진 하나님 형상들을 다시 예술 영접함과 동시에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당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범죄 이전에 아담이 이렇게 한 거야. 그때는 뭐 단순했겠죠. 그러나 당신이 첫 아담, 범죄 이전 아담 같은 상태로서 이 시대를 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가를 몸소 보여주죠. 모범을. 그러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아담의 후손이 이제 쭉 이제 번성해갖고 노아 시대 진멸하게 되는데,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뭐 논란이 되죠. 아닌데, 뭐 그때도 뭐 지금 인구 80억 정도가 전 세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측인 거고, 뭐 80억이든 80만이든 관계없어요. 그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평가거든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를 보고는 이제 모든 걸 갖췄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태초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삶을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이제 유사한 말씀 또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냥 그대로 살면 아담을 보고 한탄한 것 같은 한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멸의 대상이에요. 근데 바꾸어서 범죄 전의 아담이자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살면 그 칭찬을 우리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지위를 얻게 되고, 이걸 잘 충성되어 일하면 지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이제 만국의 왕자리 하나를 얻어 5곡을 10곡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변화선 얘기했죠. 모세와 엘리야는 좀 부족했지만 전체로 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을 거, 지옥 갔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변화사 안에 본래 온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야 되는데 대신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걸 보면 이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적어도 대제사장, 아니 대천사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삶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충성되게 일하고, 사도행 2장에 나온 자기 가정을 교회같이 자기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예루살렘 같이 성시화하고 안전병기를 치유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 역할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읽으세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다. 사람의 생각 배후에는 사탄의 생각이 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더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빼면 버림받을 것이다. 예, 누차 얘기한 말씀. 그 다음에요. 바울은
이는 표적을 좋아한다고 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고 했다. 바울의 성경 해석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었고 지혜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철학적인 용어로 번역했다. 이 바울의 복음이 서양의 기독교 2000년을 지배해왔다. 영적으로 먹여 살렸다. 이제 기독교는 동양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2000년은 동양이 세계 기독교를 위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야 야, 한다. 이건 뭐 이제 세계 기독교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이 이제 기독교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기독론, 신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아브라함서부터 재해석된 믿음 중심의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서양이 이제 전 세계를 그동안 지배해왔죠. 여러 면에서. 동양 중심의 시대가 됐어요. 이런 때가 올 거라고들 과거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랬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이 동양의 중심이 됐습니다. 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는 부족하지만 러시아라든지 뭐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호주도 마셔권에 있고 엄청난 나라죠.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조그만 한국,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서양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같아요. 그리스 같이 그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의 문화와 모든 언어와 예술, 종교에 영향을 미친 그런 나라처럼 이제 동쪽에서는 이제 한국이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국이 이제 그리스처럼 전 세계의 새로운 동양 중심의 문화라든지 거기를 기초한 어떤 기독교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00년 동안 한국의 문화나 신앙이나 신학이 지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지만 이 영토라든지 백성이 무한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영토를 보면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 그, 그 서간도 북간도가 원래 우리나라였고 그리고 만주도 이제 옛날 고토죠. 고구려 시대 이런데 그리고 연해주가 17세기까지 우리나라였습니다. 사할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니까 우리 한국에 귀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러시아는 망했죠. 중국은 막 갈치나 해가지고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건국 이념, 철학의 홍익인간의 기념,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심어준 유일한 전 세계 국가인데다가 기독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OECD에도 도움 받았으니 은혜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6.25 때도 도움 받았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이 그 과거의 그분들을 찾아서 뭐 병도 고쳐주고 뭐 그냥 자랑 후손들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특이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 문화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대표적인 면이 몽골 같은 경우가 연합하자. 지금 몽골은 거의 한국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돌골족이 이제 우리로 올라가 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가 한국과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그런 걸 이 어떤 근거 삼아서 단군을 어떤 기원으로 하는 그런 연합국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뭐 쉽진 않겠지만. 터키도 같고, 아제르바이잔, 헝가리까지 우리 민족들이 퍼진 거죠. 같은 뿌리가. 이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이제 실제 영토도 넓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연합하면 이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연합국이나 마찬가지죠. 국경에 뭐 표시만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경제 교류라든지 요즘에 뭐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뭐 무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소원하는 건 이제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망해가지고 다시 또, 어, 이 출애굽기 일장처럼 확대받을수록 번성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서로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사위도 되고 며느리 되고 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민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결혼의 축복을 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많이 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의 축복. 유브라데스강부터 나일강까지 넓은 영토를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앞으로 한 1000년 가까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